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11월을 맞아서 또 우리 온 가족들이, 배단위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지체가 시간을 되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영화 인터스텔라를 바탕으로 성경, 구원, 시간, 믿음이라는 네 가지 주제를 통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성경과 구원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성경.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예비되고 계시되어서 영감을 받아서 그리고 기록되고 보존되는 전 과정이 마치 한 편의 영화를 제작하는 것처럼 놀랍고 체계적이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 구원에 대해서는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없으며 사람에 대한 구원은 사람의 외부에서 우주를 초월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우주 둘째 하늘을 초월해서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진리의 긴 여행을 떠나고 있죠. 오늘의 주제는 시간입니다. 영화에서 묘사되는 이 시간이라는 물리적인 시스템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분석할 텐데요. 내용이 많아서 이번 시간에 전반부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후반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차례에 걸친 말씀의 총 주제는 시간을 되찾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면서 지혜롭게 걷는 시간 사용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총 우리가 네 가지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는데요.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시간의 기원과 종말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시간의 창조적인 특성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시간을 되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시간을 되찾는 성경적인 솔루션에 대해서 네 가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전반부 두 가지 하겠습니다. 시간의 기원과 종말, 그리고 시간의 특성에 대해서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성경 말씀 하나 찾아보고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이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명령인데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걷되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처럼 하여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시간을 되찾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 삶에 남아있는 시간들을 최대한 지혜롭고 그리고 알차게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기 시간을 지혜롭게 쓰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가전제품의 기능을 우리가 200% 지혜롭게 활용하려면 그 제품을 만든 설계자, 그 설계자가 제작한 매뉴얼을 꼼꼼히 읽어보고 그리고 그 매뉴얼을 제품 사용에 적용해야 되겠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남아있는 시간들을 200% 지혜롭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이라는 물리 시스템, 그것을 창조한 설계자, 그분이 제작한 시간 매뉴얼을 꼼꼼히 읽고 그 매뉴얼을 시간 활용에 적용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시스템을 창조한 설계자이자 또 시간을 다스리시는 총책임자, 그분은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시간 활용 매뉴얼로서 우리에게 시간을 되찾으라 라는 임무를 부여합니다. 이 되찾다는 영어로 redeem이죠. redeem. 그래서 이 redeem의 정의는 잃어버린 것 그리고 빼앗긴 것 등을 되찾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죄악으로부터 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우리가 원래 시간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과거에
이 악한 존재 마귀로부터 시간을 빼앗겼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되찾으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이전에 잃어버렸던 이 물리적인 시간들을 되찾아서 구하고 회복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되찾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의 기원과 종말 그리고 시간의 창조적인 특성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시간의 기원과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의 시작과 끝이죠. 시작과 끝. 그래서 우주 시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 중에서 원인이 없이 저절로 혹은 스스로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영원한 것도 없고요. 그래서 물질은 생성되면 반드시 소멸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과학 시간에도 배우죠. 연력학 제1법칙, 2법칙인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리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의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개념도 결국 우주 시공간에 속하는 물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원인 없이 저절로 생기는 현상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시간이라는 체계 또한 이 우주의 창조 시점에 어느 원인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우주를 설계한 존재는 창조자 하나님이시므로 시간의 기원 또한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시간의 기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의 시작과 끝, 이거 중에 먼저 시간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의 시작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자,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하늘과 땅, 즉 온 우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 개념을 창조하시기 전에 자연스럽게 동시에 함께 창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처음에 무엇을 함께 창조하셨을까요? 제가 방금 반복적으로 말했는데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 그리고 성경 전체의 첫 단어 바로 처음에라는 개념입니다.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처음에라고 하는 이 시간 시스템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과 땅은 공간적인 개념이죠.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in the beginning, 그 처음에는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이 공간 개념이 존재하려면 시간이라는 개념이 필수적으로 함께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죠. 그래서 공간 없는 시간, 그리고 시간 없는 공간 모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함께 창조하신 것이죠. 이 하늘과 땅이 우리 눈에 직접 드러나 보이는 창조라면 이 시간은 거기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숨겨진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처음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원이라는 그분의 무한한 영역에서 이 무언가를 따로 떼내고 분리해서 시간이라는 사람의 유한한 영역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과연 창조된 것이 맞는지 아닌지 이게 헷갈리고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이해와는 상관없이 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초월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에는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역만 존재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물리현상 자체도 없었고 시간 속에 존재하는 공간도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영역에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유한한 영역을 완전히 초월해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시간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은 특정 어느 시간대에 존재하시거나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대를 한꺼번에 조망하고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모두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죠.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도 오실 주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둑판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바둑판은 2차원의 평면이죠. 이 2차원의 평면을 3차원 존재인 사람이 이 바둑판 외부에서 한꺼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지도처럼 평평하게 펼쳐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시간들을 한꺼번에 보고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간혹 믿지 않는 분들이나 혹은 궁금해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은 언제부터 있었나요? 그래서 모든 것에 시작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 시작되었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그 언제라는 개념 그리고 이 시작이라는 개념 이 시간 개념들 자체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라고 하는 개념에 해당하시는 시간 체계를 창조하셨고 그 시간의 태초의 시작점 비기닝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부터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시작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사실 모순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그 시작 그리고 그 언제라는 개념을 만드신 분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질문에 반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원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도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대문자 모두 대문자로 I am that I am 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I am이기 때문에 I am입니다. 그래서 풀어 설명하면은 하나님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성경 부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물건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 즉 메이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물건은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부모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죠. 그리고 더 올라가면 이 사람은 창조자가 창조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즉 모든 물건과 사람에는 기원이 있다는 것이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누가 그분을 만들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자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즉 하나님은 기원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관한 한 그분은 시작도 없고 그리고 끝도 없이 과거의 영원부터 그리고 미래의 영원까지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시는 것이죠. 가장 절대적인 최초의 원인은 그 자체로 자명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또 다른 존재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과 생명체를 탄생하게 한 이 최초 창조자는 어떠한 기원도 없이 처음부터 스스로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논리적으로도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타당한 진리입니다. 보충해서 설명하자면 이 모든 것에 시작과 기원이 있다면 그것을 생겨나게 한 원인이 반드시 존재하죠. 그런데 시작과 기원이 없는 것에는 그것의 원인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생겨났다라는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시작과 기원이 없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기원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기원이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시작과 기원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원이 없으시고 그 자체로 스스로 기원이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원인도 그리고 동인도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온 우주와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정말로 초월적인 전능자가 존재하는지 그렇다면 그 존재가 온 우주와 생명체를 만들어낸 창조자인지 사람들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하지만 더 넓게, 더 본질적으로, 더 우주적인 스케일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들의 이러한 의심과 불신이 얼마나 작고 편협한 이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생각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좀 더 크게 우주적인 스케일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우주 공간에서 먼지보다 작은 우리 은하 그리고 그 우리 은하에서 먼지보다 작은 태양계 그리고 그 태양계에서 먼지보다 작은 지구 그리고 그 지구에서 먼지보다 작은 사람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이 주먹만한 뇌 한 덩어리, 그렇게 먼지보다 작고 유한한 사람의 뇌 속에서 나오는 우주에 대한, 그리고 창조자에 대한 의심과 불신, 이러한 사람의 생각은 전 우주 공간에 비하면, 그리고 우주를 창조한 창조자의 창조자 전능자에 비하면 얼마나 연약하고 헛된 것일까요? 그래서 무한한 창조자에 의해서 창조된 유한한 창조물이 창조자는 없다라고 선언하고, 창조자가 만든 우주를 두고 이 창조물이 우주는 우연히 생기고 스스로 생기고 저절로 진화했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창조자의 눈에는 굉장히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욥기 11장 7절에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조사한다고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내가 전능자를 완전하게 찾아낼 수 있겠느냐? 성경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술로는 전능자 하나님을 찾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논리적인 추론이 발달해도 사람은 창조자의 생각 아래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아무리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도 결국 창조자가 존재하는 우주 너머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이 아니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렇게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고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창조자 하나님의 생각과 길들은 사람의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 우주 공간이 지구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사람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광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시간의 시작과 끝, 그것 중에서 시간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시간의 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의 종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6절 말씀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할 것이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시간의 끝 그리고 시간의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끝이라는 개념은 시작의 정반대점에 있는 개념이고, 그리고 종말이라는 개념은 기원의 정반대점에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시간을 비롯해서 우주와 별과 모든 생명체의 시작이 존재한다면 그 끝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은 우주의 유한함 그리고 생명체의 소멸이라는 과학 법칙에 의해서 이미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도 진리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우주 법칙 중에 하나인 연력학 제2법칙이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의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우주의 모든 물질과 모든 생명체는 퇴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7절에서도 그 진리를 뒷받침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그래서 모든 물질에는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지구도, 태양도, 우주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뜨거운 열에 의해서 팽창하고, 그리고 그 별들은 적색 거성이 되어서 폭발한 뒤에 먼지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별을 끌어안고 있는 우주 또한 언젠가는 소멸할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이것을 잘 뒷받침하는 이 주장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우주의 종말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질 것이라고 매우 과학적으로 그리고 매우 진리로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들은 첫째 하늘인 대기권과 더불어 둘째 하늘인 우주를 통틀어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들이 불이 붙어서 해체되고, 그리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다 라는 이 베드로후서 말씀은 거대한 온 우주의 모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그리고 그래서 이 드넓고 광활한 우주 전체가 통째로 불타 없어진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주가 종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 이런 이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따르면 하나님의 창조를 기원으로 하는 그 시간, 이 시간의 시스템 또한 반드시 그 끝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창조와 함께 이 처음에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위대한 1초로서 시작된 시간이라는 시스템은 지금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정직하게 지속되면서 흘렀습니다. 이 언젠가는 이 시간이라는 시스템 또한 반드시 끝에 다다라서 소멸하고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6절은 이것을 정확히 대언하고 있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할 것이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즉 온 우주와 생명체가 소멸될 때, 그때의 미래에는 지금과 같은 개념의 시간 체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와 생명체가 모두 소멸하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새롭게 창조되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유한한 시간의 영역이 아니라 무한한 영원의 영역에서 영존하도록 지속됩니다. 따라서 미래에 이 시간이라는 유한한 개념 또한 영원이라고 하는 무한한 사이클에 맞도록 새롭게 조정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 시스템은 소멸되고 시간 체계는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영원이라는 개념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시간을 지혜롭게 되찾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로 시간의 기원과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시간의 창조적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중요한 특성은 시간은 창조되었으며 진화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는 시간의 시스템에서 유추할 수 있는 창조의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라는 물리 시스템도 결국 진화가 아니라 창조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3장 4절 말씀,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언제나 옳고 그리고 사람의 진화론은 언제나 틀리다라는 진리를 향해서 우리 또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물리학으로 본 창조와 진화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오늘 성경 공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우리가 존재하는 공간인 우주와 지구,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 숨쉬는 생명체, 이것들이 저절로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듯이 이 시간 또한 저절로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으며 시간과 공간의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무의 상태였죠. 이 우주 시공간 내에서는 이 무로부터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절대로 유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생명에서는 절대로 생명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이 우주의 기원과 최초 생명체의 탄생이 어디서부터 그리고 누구로부터 나왔는지는 이 진화론을 비롯한 현대 과학이 영원히 증명할 수 없는 딜레마입니다. 유는 유에서만 나올 수 있으며 생명은 생명에서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먼지 한 톨도 저절로 생길 수 없는 것이 자연 법칙입니다. 또 원인이 없는 결과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 유라고 하는 생명체가 태동하게 한 최초 원인이 우주의 시작점에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처럼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리고 듣고 있는 모든 생명체와 지구, 그리고 저 멀리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별들까지 이 모든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창조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진화론에서는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때 우연의 일치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런데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의 반의어는 필연이고 목적이며 설계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아니라 영원전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필연적으로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시간이라는 개념도 함께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필연, 목적, 그리고 설계,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바야흐로 이 무에서 유로의 창조이며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원인이자 생명을 태동하게 한 그 처음에 in the beginning이라는 위대한 1초, 즉 시간, 또 그때 함께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처음 열린 이후로 이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의 프레임 그 안에서만 적동하면서 이 모든 생명체는 시간의 틀 아래서 창조되고 성장하고 그리고 소멸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우연의 일치, 이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우연의 일치는 우연이라는 개념과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이루어집니다. 우연의 일치, 즉 일치라는 것은 어떤 시간 속에서 사건들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연적으로 일치하려면 이 사건들이 서로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이 양적으로 많아야 한다고 그 진화론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깐의 시간이 아니라 수백억 년의 시간을 제시하죠. 그래서 진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시간과 우연만 있으면 모든 것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고 그렇게 굳게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그런 풍부한 어떤 식재료 같은 수백억 년의 시간, 그 시간이라는 식재료 위에 증명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퉁치며 설명할 수 있는 그 감칠맛 나는 조미료 같은 우연 한 꼬집을 가미해 준다면 우주에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진화가 가능하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식재료 위에 우연이라는 조미료를 첨가해 줍니다. 그 진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 우주의 시작점에 가본 사람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가 나온 그 창조의 시점을 눈으로 직접 관찰한 과학자 또한 한 명도 없고요. 그래서 이 물리학과는 달리 이 진화는 과학 실험이나 그리고 어떤 경험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진화에 관한 한 이 증명한다라는 동사에는 논리적인 오류가 존재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무에서 유로 진화했다고 생각하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사실 증명할 수조차 없는 마치 종교와도 같은 엄청난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 생물이 진화한다고 주장할 수는 있어도 시간이 진화한다고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은 진화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어느 공간에서 모두에게 정직하고 동일하게 흘러갈 뿐이죠. 상대성 이론에 입각해서 특정 공간에서 물리적인 시간을 느리거나 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특정 재료나 요소가 추가된 것이 아니라 진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형질만 변화한 것입니다. 마치 이 동일한 고무줄을 느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것과 같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개의 종에서 여러 개의 품종이 나오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시간은 결코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이고, 이 진화론자들은 이 수백억 년의 시간이 진화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화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 시간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애초에 진화하지 않는 개념이기에 이 진화라는 이론은 시간 개념에서부터 모순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의 창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저절로 생기지 않았으며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진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의 프레임 안에서 생성되고 성장하고 소멸하는 모든 생명체 또한 스스로 그리고 저절로 진화할 수 없으며 시간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종류대로 그리고 목적에 맞게 필연적으로 설계되었다라는 성경적인 진리를 우리는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결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연히 진화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의 기원과 종말 그리고 시간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생각할 거리를 다 같이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진화론의 허무주의적인 실체와 그리고 창조의 목적론적 진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인류가 어떠한 존재의 목적도 없이 그리고 누군가의 설계와 계획에 의한 것도 아닌 그저 그냥 무한한 시간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우연의 일치로 이 저절로 생기는 존재인 걸까요? 우리 인류는요. 그렇게 인류는 우연히 생기고 진화해서 우주의 먼지와 같은 지구 속의 먹이사슬의 정점에서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 각 사람 또한 아무런 존재의 목적 없이 그저 이 생식세포가 우연히 만나서 태어나고 그렇게 우리는
무한한 우주 공간과 수백억 년의 시간 속에서 이 영에 수렴할 정도로 작고 보잘것없는 먼지 한 톨로 이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덧없는 존재들인 걸까요? 그렇게 무한해 보이던 우주의 시간과 지구의 공간도 언젠가는 소멸하는 것이라면 이 조그만한 땅덩어리 안에서 아둥바둥 발버둥 치면서 살다가 이렇게 가는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우리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이 이 진화론의 근본을 파헤치다 보면 사람의 존재 목적과 그리고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요, 이 무한한 우주 공간 속에 먼지 한 톨만도 못한 작은 존재가 맞긴 합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고 계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서도 사람에 관한 한 그의 날들은 풀과 같고 그가 번영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도다 라고 시편 103편 1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먼지만도 못한 작은 존재다, 큰 존재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결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필연적이고 그리고 목적론적으로 설계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무리 먼지만큼 작은 존재라도 그것이 존재 목적만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면 그 존재의 의미는 어떤 것보다도 크고 위대하고 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우주 너머에 있는 초월적인 창조자가 필연적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교하고 섬세한 그 마스터 플랜에 의해 설계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이 광활하고 무한한 우주 공간 중에서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온통 이 먼지 같은 지구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먼지 같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존재 목적 그리고 사람의 창조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가치 있는 작품을 설계한 창조자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분의 목적과 설계에 합당한 삶을 살며 그리고 그분이 정하신 윤리와 도덕의 경계 안에서 넓은 초장의 양처럼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신을 지은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그분을 찾아 떠나는 가슴 벅찬 진리의 여행길에 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각 사람의 가치 있는 존재 이유이자 우리 창조물인 사람이 창조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시간을 되찾으라라고 하는 제목을 주제로 이 시간의 물리학을 통해서 본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혜롭게 되찾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시간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시간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시간을 되찾는 최종적인 방법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각자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